요한 3서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이오의 선행과 주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한에게 전도 보고를 하는 것 중에 가이오가 행한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요한의 기쁨이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제 형제들이 와서 집에 와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는 중에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그 보고를 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요한의 기쁨을 우리 4절에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봅시다.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지키고 진리 안에 사는 것. 특별히 이 요한의 이 진리라는 단어 속에는 이웃 사랑과 주님 사랑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주님 볼 때는 이웃 사랑은, 우리로 볼 때는 이웃이지만 주님 볼 때는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주님 볼 때는 다 자녀니까. 저 교회도 자녀, 이 교회도 자녀. 큰 집, 작은 집. 그리고 저쪽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단만 아니고는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건 형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적이 이웃 교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서로 교회끼리 경쟁해요. 교회끼리 저 교회보다 나아야 된다고, 저 교회보다 더 크게 된다고, 저 교회보다 부흥해야 된다고. 누가 이런 걸 가르쳤습니까? 누가?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아파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작은 교회에 있으면, 힘든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섬기고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 운동하지 않습니까? 차 타고 오다가 보이는 교회 한 번만 보여도 지나가면서도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주님, 저 교회도 주님의 교회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게 몸에 배야 돼. 이게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누구를 만나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 교회 섬기는 것만큼, 아니 더 이상 해도 괜찮아요.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동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가이오가 한 거예요. 가이오가 자기 동네에 전도자가 왔어요. 오면은 가이오가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이게 5절부터 쭉 나온 5절부터 이제 그게 이야기. 그럼 가이오의 선행이 도대체 가이오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기뻐하느냐? 이제 5절부터 가이오가 한 일들을 쭉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줍니다. 5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 형제 나그네는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이 당신 집에 또 당신 마을에 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참 좋은 일이다. 신실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와서 우리 앞에 교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쳤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요한은 말해요, 왜 우리가 전도자들을 이렇게 환동해 줘야 되느냐, 섬겨줘야 되느냐, 살려줘야 되느냐? 그것은 7절에 보면은 요한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 구절은 표면상으로는
전도자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구하러 갈 때 이방인에 가서 구걸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표면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구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인데, 이 말은 좀 더 우리가 은혜로 다시 풀어보면 전도자가 전도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공급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하여 공급받도록 하라.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로 갔는데 믿는 자들은 안 도와주고 안 믿는 사람 도와주면 이게 믿는 자들의 그 강팍한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 같은 형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가서 우리 전도하러 왔는데 밥이 없어요 할 때 이방인들이 말한 거예요. 너들은 전도하러 오면은 하나님 일하러 왔으니 교회에 가서 달라 해라. 교회에서 안 줘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아이고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밥 안 줘요. 그래서 당신한테 돌아왔어요. 이래 되면요, 이 말을 듣는 이방인들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당신들 일하면서 밥도 안 주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려버리고, 그리고 전도자들은 스스로 위축돼 갖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구걸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걸하러 왔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게 만약에 이 복음 전도자들을 믿는 자들이 되지 말아주면 아주 복잡한 일들이 여러 가지 터지는데 이게 전부 사단 마귀가 좋아할 일들이고 하나님은 전부 힘들어 아파할 일이라 이게. 그래서 요한은 말하지요. 전도자들이 오면 제발 절대로 이방인들 가서 구하지 않게 하고 너희들이 쓸 것을. 이거는 이미 예수님도요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을 파송할 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물론 언어적으로 똑같지 않지만은 의미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다시 이 구절 요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봅시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봤으니까 누가복음 9장 4절과 5절. 누가복음 9장 4절과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아멘.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은 대접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 어느 집이란 것이 믿는 자의 집입니다. 믿는 자의 집. 그냥 아무 집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머물다가 떠나라는 거예요. 머물다는 것은 그 주인이 그를 대접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에 내용이. 그런데 만약에, 자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영접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성을 떠나버리래. 더 이상 그 동네 전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 때문에 믿는 자들의 섬김이 없어서 그 동네를 전도 못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그 동네에 믿는 자가 있는데 본이 안 돼버려. 믿는 자가 있는데 그 믿는 자가 그 동네에서 믿음의 본이 안 돼. 그러니까 전도자도 섬기지 않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을 거기서 그 사람이 덕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는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믿는 자의 그 악행을 보면서 마음이 다 다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 동네에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믿지 않는 자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10장 70인 파송할 때 보면 더 확실해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자, 좀 더 보십시다. 자, 10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쭉 읽어보면서 제가 같이 나눠봅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문하지 마. 어느 아멘. 여기 보면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전도자가 쓸 것을 준비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현지에서 믿는 자들이 대접해 주라는 뜻인데 이게.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하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 문안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길 가다가 여기 문안은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고 길 가면서 우리를 대접해 줄 만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그러니까 이게 나를 대접해 주도록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인사. 무슨 말 알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서 저분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런 의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로 갔을 때 믿지 않는 자한테 인사를 잘 해갖고 사바사바해서 그 사람 마음을 사서 그 집에 가서 이래 먹고 이래 하지 말고 길에 인사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이게 그냥 뭐 예수님이 안면 몰수하고 그냥 무조건 가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은 전도로 갔을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전도자가. 그 전도자는 두 벌 옷이든지 배낭이든지 무슨 뭐 양식이든지 일절 없다. 일단 가라는 거예요. 일단 가라. 가면 전도자로 일단 가면 그 현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다가 굶으면 어떡하지? 괜찮다. 가서 주님이 책임질 거다. 이 의식을 가지라.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믿는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안 해준다. 자, 그다음 보세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안 해주면 먼저 가서 이제 그 집에 그 사람 받아요. 우리를 대접하면은 평안하다 축복해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는 자가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면 평안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전도자의 자세는 밥어동으로 간 거 아니니까 이 집에서 더 맛있는 것보다 저 집에 더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저 집으로 옮기는 이런 그래 하지 말고, 먹으러 간 게 아니니까 한번 주님이 그 집에 우리를 정해 주었다면 그냥 그 집에서 섬길 때까지 쭉 그냥 그 집에서 뭐 죽을 주든지 무슨 빵을 주든지 그냥 뱀밥을 주든지 간에 더 좋은 집이 있지 않나라고 찾아다니지 말고, 너의 목적은 먹는 게 아니고 복음이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전도자와 전도자를 대접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하면서 둘 다에게 주님은 자세를 갖춰주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이 두 자세에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예수 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걱정하라 마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집을 떠나서 전도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회사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고 하루 일상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채워 주시리라. 이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있어야 돼. 그 당시의 전도자들은 집을 진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있었지만 우리는 집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요 매일매일마다 복음 앞에서 바른 길을 가요. 복음과 삶이 우리가 깨어지는 이유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는 삶을 걱정하면서 복음을 못 전한다는 말이 이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믿음이 작은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전도자들의 이런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와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며 그 일반
미물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삼은 자녀 아니면 자녀. 미물도 먹이시는데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오죽에 안 먹이시겠냐. 이런 의식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복음의 정도의 길을 더 잘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갈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는 은혜를 누립니다. 나중에 이 70명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전대 없이, 너희들이 배낭 없이, 너희들이 두 끼 양식 없이 갔을 때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모자람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들이 뭐든지 아십니까? 없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이 다 채워준 걸 그들이 체험했다는 뜻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또 물을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그거 부족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없었나이다. 여러분이 이 대답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목회를 마칠 때쯤 저한테 물을 질문들을 저는 많이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메모를 좀 많이 제 목회 일지에다가 그때 주님이 이 질문도 저한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 목회하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부족함이 있었더냐? 너 돈 한 푼 안 벌어도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할 때 제가 대답할 말은 없었나이다. 오히려 더 넘쳤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우리가 뭐냐?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한 고백, 이 한 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오늘도 나는 전도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도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오는 전도자들을 대접해 줘야 될 또 한편의 우리 사명도 또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의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올 때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름으로요. 저 김도인 이름은 아닙니다. 양지 사랑의 교회 성도들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지나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들리면 그냥 보내지 않고 때가 되면 식사를 대접해 줬고 때가 안 되면 가다가 드시라고 엽이라도 주고 차비라도 주고 기름값이라도 주고. 주님은 아셔요. 한 번도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뭐라도 있으면 혹시 지난번에 우리 5월 달에 야외에 들어난 다음에 남은 우산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을 지나가다가 이런 비 오는 날에 우산 한 개 있다고 챙겨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이 아주 은혜스러운 성도님이 준비해 준 우산인데 가져가다가 쓰시라고. 하여간 뭐라도 한 개 더 챙겨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밖에 나가서 이방인한테 얻지 않도록. 이거는요 믿는 자의 수치입니다. 수치.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봐주지 않으면 그건 믿는 자의 수치, 우리의 수치라고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부끄러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도하는 팀이 있으면 여러분 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이라도 아니면 시원한 물이라도 거기에 사람들 보고 사주고 누가 전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서 내가 해야 할 전도인데 여러분들이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대접하고 싶어요. 아이고 누구예요? 아이 주님의 자녀예요.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 고마운 것은 이런 의식을 제 목사 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디든지 가다가 서울 앞에 가든지 대전 앞에 가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 가든지 가다 보면은 그걸 보이면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섬김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혹 우리가 교회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전도하는 성도들의 힘을 돋워 달라고. 그런데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랑을 받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음료수를 갖다 주기도 하고 누가 하다가 힘을 얻으라고 기도 한마디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하다 만난 응원 부대는요 주님이 보낸 천사면 천사. 그렇게 그런 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지요. 여러분
오늘 이 가이오가 요한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 요한이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야, 너야말로 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보세요, 8절부터 8절, 오늘 본문 8절, 요한 3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요, 함께하는 그 전도자를 대접하는 자들을 잊지 않고 뭐라냐면은 너희들도 전도자의 상을 받는다. 여기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일한다 이 말하면 동력자, 너는 비록 전도를 안 하지만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으로도 너는 전도자의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건, 이게 여러분 아시죠?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소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릇 냉수라도 주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의인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의인을 내가 대접해 주는 것으로 그 의인의 상이 나도 같은 의인이 되어서 같은 상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의하는 것은요, 우리는 선지자의 상, 우리는 지금은 전도자의 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은 그분들이 실제 나가서 하는 그분들의 그 상이 크지요. 엄청나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전도자는요 정말 주님이 책임져줘요. 그런 귀한 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 밑에서 동력자로 같이 섬겨주고 도와주고 함께 후원해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같은 그 상의 동급으로 상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찌하든지 상 많이 받도록, 왜 천국 가면 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시상대 앞에 설 거니까. 그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상 많이 받도록 자꾸 유도해 줘야 돼. 여러분들을 상 받게끔 자꾸.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낸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기도 저기도 막 심어놓는 거예요. 제 이름은 또 심지만은 여러분의 이름은 또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같이 심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양산의 교회 성도님들이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기도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천국 가서 이제 상을 받을 때 선지자의 상을 받으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내가 섬겼으며 언제 내가 봉사했으며 언제 내가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말하는 거지.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너희의 그 이름을 함께 얹어서 심어놓은 것들이 지금 너희의 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서로 상을 심어줘야 돼. 우리 김종옥 집사님은 우리 지역분권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이웃에 가면 아이고 이거는 나도 했지만 우리 분권사람도 같이 한 거예요. 자꾸 구역을 자꾸 세워주면 심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역분권사님은 나 안 했는데 한테 하나님께서 동역자가 같이 심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함께 주의 나라를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같이 만들어줄 때 천국 가서 풍성한 정말 그래서 서로 고마워. 아이고 당신 때문에 이런 상 받았고 당신 때문에 이런 상 받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멋있는 은혜의 자리가 곧 오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도 자녀들은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상 받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이런 전도상, 이런 의인의 상, 이런 소자에게 준 이런 제자의 상. 예수님은 지금 가이오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요한에게 기쁨을 주면서 편지를 쓰게. 이 편지가 사실은 요한 3서 편지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거는 가이오에게 준 편지는. 저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이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이주상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편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걸 성경으로 인정해 줘버린 거예요. 이런 뜻이다 이게 지금. 얼마나 가이오와 요한의 이 둘이 대화가 하나님 보기에 기뻐했는지
이걸 성경에다 넣어놨다니까. 이걸 성경이라 해버려. 성경이라. 이 정도로 가이오와 요한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 동역자, 요한은 사도였고 가이오는 성도였어요. 근데 요한이 사도로서 받을 상을요 가이오가 옆에서 도와줌으로써 가이오도 사도가 받을 상을 다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해. 이게 바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좀 봐야 되지만, 그런데 가이오와 반대인 사람이 있어. 꼭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사랑하고 다 도와주고 전도자를 누구든지 환영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데요, 자 한번 9절 보세요. 9절 누군가 한번 시작. 여기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말은 요한이 지금 순회 전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소개장 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내 제자로서 전도자니 혹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거든 대접해 주라, 좀 봐주라, 좀 섬겨주라. 아마 요한이 이 자기 제자들을 전도 파송 보내면서 알림장, 소개장 같은 거로 좀 써줬는가 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제자면 너희들 누구냐 물을 때 우리는 요한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도 많고 거짓 선자도 많았으니까 솔직히 누구를 받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요한 1서 2서 봤잖아요. 아무나 집에 들이지 마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용장 같은 거, 나름대로 증거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요한의 신용장인 안대장을 보면서도 뭘 하냐면은 그는 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데 감히 내 집에 와서 먹으려고 아주 놀고 먹으려고 하면서. 그런데 이유를 말해. 이유가 왜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못된 악행을 하느냐. 이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으뜸되기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좀 더 보면서 왜 복음을 배척하는가, 왜 상받을 기회를 놓치는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이오도 배워야 되지만 디오드베레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요, 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을 버릴 수 있는 환경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가이오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나에게 무슨 하루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고, 두 번째는 이 날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서 상 받는 날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이 가만히 상 받는 거 뭐 하셨습니까? 상 받을 일을 해야 되지. 상 받을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이오가 바로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에요. 본. 가이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자가 비굴하게 빌어먹도록 놔두지 않고, 자기의 수치됨을, 부끄러움을 지나가도록 하지 않고 그걸 자기가 다 안고. 여러분, 전도자가 집에 와서 먹고 마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게요, 참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이웃 전도자들이 오면은 대접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작으니까, 가난하니까 손이 오그라들어요. 손이 오그라들어. 그걸 제가 처음에 느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구절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따뜻한 집에서 한 끼 밥을 먹지 않느냐. 내 종은 지금 거리에 다니면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게 할 소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한 적이 있었다고?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지나가는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게 누구냐? 천사였대. 주의 사자였대. 나도 너희 교회에 내가 가면 대접할 거냐?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작아도 물 한 그릇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 받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오늘 없다는 말로 여러분 상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합리화는 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본질적으로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언제나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